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결속짓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점령해야 할 두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읍의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못 해보고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체의 성읍들에 퍼져간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두리라고 한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장막 밑에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취득한 모든 소유물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취한 첫 번째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소유물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당시 시날산의 외투함벌과 200세겔이 되는 은과 50세겔이 되는 금 한 덩이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 감추어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아간의 범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범죄가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는 다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물건을 우리가 하치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물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로 구입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물건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물어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서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 어떤 트집이라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시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전체의 적으로 돌릴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가도 담겨져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귀중한 예물, 우리가 늘 드리는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에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우리의 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당시 아간이 하나님의 그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이고
여리고 성 안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던 이유는 여리고성 점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점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지역 점령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그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보시고 경종을 울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장대한 체력을 소유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지역의 첫 정탐꾼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 사는 보고에 어떤 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무기도 발전했으며 나름대로 강한 군사를 소유하고 있는 강한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대하고 강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을 복종시킨다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나안 지역 점령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아놓고 아간의 범죄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아골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 모두와 아간이 훔친 물건을 불사르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간의 범죄를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이성 전투를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손쉽게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 준비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아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킬 때 아이성 서쪽 뒤편에 매복시켜 놓은 3만 명의 정예의 이스라엘 군사가 텅 빈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 서쪽 뒤편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들이 텅 빈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불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스라엘의 본군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은 그만 넋을 잃고 불타는 아이성을 바라보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성의 군사들을 비롯해서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함께 하시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승리를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비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가능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